성경은 점점 이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과 초림과 이제 재림 사이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자체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의 처음 오심과 이제 나중 오심 이 사이를 다 이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말세의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고 또 어려움의 모습이 가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새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 또 학교에서 배운 것, 또 어디서 무슨 지혜를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은요, 좀 충분히 이제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세상 가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상관없이 훨씬 더 사람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지식 자체는 한계가 있고, 정보는 점점 더 넘쳐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버거운 상황으로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세상 지혜로 탁월하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구별되고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대 근동 가운데서 역사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해서를 통해서도요,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다 성령께서 친히 그 일들을 주관해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탁월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시기는요, 말씀의 홍수이고 또 그 말씀이 넘쳐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실상을 보게 되면 오늘 좀 이 동문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신학교에 지금 이제 저 나온 신학교의 모교에 1, 2, 3학년, 4학년 신학생이 150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라는 신학생 숫자가 50명이래요. 50명이고 대학원에 30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졸업하는 목회하겠다고 배출되는 숫자가 1년에 10명에서 15명이 됩니다. 그러면 감리교 학교가 지금 3학교가 있고요. 이제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은 거기에 이제 과가 신학과만 이제 거의 존재하니까 거기는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 다 하면 이제 1년에 배출되는 목회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간 경우와, 그리고 일반 학교를 나와서 대학원을 졸업한 3년 대학원을 하고 또 이제 어떤 과정을 밟는 숫자를 다 하면 1년에 100명이 좀 넘을까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중부 연회에서 10개 연회 중에서 중부 연회에서만 목사 안수 받는 이들이 다 합해서 한 70에서 80명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점점 더 이제는 이 감리교 내에서도 정년 연장의 얘기가 나오는 게,
목회자의 수구 문제가 이제 점점 대두되면서 이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건 뭘 얘기냐면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려면요.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그 다른 언어들도 접근이 좀 가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본이 있거든요. 한글뿐만 아니라 한글에서도 다양한 번역이 있고요. 그 뭐 원어, 뭐 영어뿐만 아니라 원어 이제 뭐 히브리어나 헬러 물론 주석들이 잘 돼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접근 가능성이 필요하고요. 또 이 성경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석서들, 또 해석서들, 또 이 배경적인 것들 자체가 상당히 제대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제 신학 분야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들려지는 소식 자체는 이 가동력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글을 읽어도 요즘 아이들이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학교 내에서도 글을 읽고 해석하고 또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현대의 그 시대 가운데서 해석하고 적용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고난을 경험한 시대였거든요. 그 세대는 스스로 고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성을 갖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말씀에 대해서 접근하는 능력이 뭐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점점 더 목회자의 어떤 지적인 자질 자체가 점점 하락하고 있고 삶에 있어서의 경험 자체가 어려움으로 이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든 시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시작된 것이 교회에서 전사님 청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방은 거의 불가능하고 수도권도 거의 발견하기가 힘든 시기를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있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이 시대 가운데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상에는 다양한 말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의 말씀은 많은 부분 그 교회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특화돼서 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교회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물론 성경 본문을 설명할 때는 안 그러겠지만은 이 말씀이 이제 그 적용되는 삶의 자리 자체는 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점점 더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 것 같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양질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초창기의 감리교 이제 초창기에는 목회자 수가 부족해서 한 분이 이제 두세 교회를 담임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시기가 뭐 도래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었던 다양한 현상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부흥의 때,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흥의 때를 허락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제 추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허비되고 물질들이 허비되고 열정이 허비됨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어떠한 그 소중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항상 그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분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해서 또 온전한 그분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항상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 주님 보시기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보편적인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만민에게 부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음성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선택의 요소 앞에 있을 때에 항상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는 삶의 습관이 또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결정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습관,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부분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과 꿈과 환상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인 주님의 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부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더 이제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이제 12월에 들어서 주의 음성 듣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강조 드리고 있어요. 듣는 부분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좀 적용점이 되어서 그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캐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봤을 때에 꿈과 환상 또 어떤 예언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광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예언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처음부터 막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 뭐 꿈꾸고자 했을 때에 더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소원하고 바랬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걸 가장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좀 죄만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고 성경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성경이 펼쳐지는 환상을 보고 이후에 이런 사역들이 열려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항상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들,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모양 저 모양 이래저래 말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잡다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뭘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세워나가길 원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거기에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가 바로 예언이죠. 앞으로 일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리 말한다는 거죠, 미리. 근데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신앙인에게 성경에 있어서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드렸어요. 성경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 또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 선포하고 나아가고, 성경의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들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모세도 보게 되면은 모세가 120세 살았나요? 성경에 안경 썼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눈이 계속. 안경을 중학교 때부터 써가지고 좀 그때부터 정신 차려 기도했으면 이게 눈이 새하지 않고. 다들 이게 나이 드니까 이제 힘들고 몸도 이래 아프고 저리 아프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 자신을 향해서 미리 선포하는 거죠. 내 몸은 앞으로 계속 아플 거야.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몸이 막 연약해지거나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사역하고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예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큐티를 보면 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큐티 적용점에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쓰리라. 근데 이제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면은 그때 또 아주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게 한 부류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선포하고 주변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도 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스룹바벨아 평지가 되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언적인 선포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성벽이 있을 때에 맨날 그 고난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제 묵상한 만큼 어떻게 되죠? 애들 옥상에서 눈 굴려가지고 이번에 눈사람 맞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굴려요. 이 스노우볼 효과. 굴리고 계속해서 굴리다 보면은 눈덩이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입술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주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또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들을 보게 하시는 것들 또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성경에 정말 이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더불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또 함께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드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 원망하거나 어떤 걱정하고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시간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즐거운 것, 나이 먹는 게 즐거우신 분, 애들은 즐거워하던데, 그죠? 한참 클 때는 한 살 더 먹는 게 즐겁잖아요. 나이 먹어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뭐죠?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나이를 먹어야지 또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루하루 나이 먹는 게 즐겁지 않은 것은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맞는 건가? 네? 또 삶에 있어서의 좀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가 될 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선포한 것들이 그 선포 가운데서는 이 믿음의 능력과 에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예언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 하나님은요 많은 부분 우리의 역할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비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어떤 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쟁취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보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창조주께서.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애들이 공부는 못해도 주의 음성 듣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전교 1등 주의 음성 듣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아무리 탁월해도 주의 음성 못 들으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사람, 장래 일을 말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냥 소시민으로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또 사명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과 공유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인도하심, 수많은 이들이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예측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도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교회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흥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내용들, 물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들도 있어요. 예? 기도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공격도 있고 분명히 어려움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꿈꾸고 꿈과 환상과 예언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친밀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또 어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는 그 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또 주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느낌으로 주시는 것. 그것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느낌으로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야, 저다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선입견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그 느낌이라는 부분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거, 주의 음성 듣는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도 있고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것보다 이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봐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다가 느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 느낌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보고 듣는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거. 네. 마음속에 어떤 이 잔상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영상이라든지 또 보고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느낌으로 주시는 것들을 이게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캐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캐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이제 기도가 부족하고 또 내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의심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환상으로 이제 비춰지거든요. 환상이란 게 뭐냐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도 많은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그림 한 컷으로 볼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한 가지 장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양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집회 가운데서도 환상 가운데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 숫자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성경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주셨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고자 하고,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잊어버려요. 잠깐 관심을 두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라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마음 두고 중심 두고 그 한 구절, 또 하나의 이미지, 또 하나의 느낌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또 이미지로서 주시는 것들, 환상이라는 게 어떤 거창한 것으로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고 간증하는 게 삶의 모습이 이 파노라마 영화처럼 다 펼쳐지는, 그게 인생 살면서 몇 번이나 될까요? 그렇게 주의 음성 보고 듣는 게 몇 번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비춰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이나 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주시고자 했을 때에 분별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을 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다 보면 주께서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 가지 이제 뭐 또 말씀드리면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을 보여주신다. 은이 언제 쓰이죠? 은들이 없구나. 다들 금만 있어가지고. 이 독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게 딱 분별하잖아요. 분별하는 거. 은이 보이면 이제 분별. 또 하나는 성경에서의 은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세케를 이제 그 성전세로 구속의 대가로, 그러니까 성전세가 아니라 구속의 대가로 이제 하나님께 은 50세켈인가요?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거. 그리고 요셉도 이제 은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수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모스부호처럼 모스부호도 이게 뭐 점점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런 단음과 좀 길어진 음은 이런 의미가 있어. 서로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주시면 이런 거 보여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상호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 편한 거고, 그게 아니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가는 게 나아가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을 꾸며, 꿈 자체. 그러니까 꿈은요, 저도 이제 목회자는 대부분 꾸는 게 교인 꿈이거든요. 저는 뭐 다른 꿈 잘 안 꿔요. 교인들 꿈이거든요, 거의가. 개꿈 아니면 교인들 꿈이다. 대부분. 보게 되면은, 교인들 꿈을 이제 꾸게 되면 그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 주신 꿈은, 아, 이거 주님 주신 꿈이구나. 이 꿈에 분명한 메시지와 의미성이 있구나. 그게 이제 거기에 알아요. 그냥 알아요. 아마 대부분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꿈이다. 의미 있는 꿈의 특징은 뭐냐면 기억나. 아침에도 기억나고 또 아침 잊어버렸어도 낮에 어느 순간 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꿈 자체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내 인위적인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꿈을 꾼다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꿈에 대해서 만약에 의미성을 둔다면은 어떤 또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나 또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이 잠을 자기 전에 피곤하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잘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의미를 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향해서 주님, 오늘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마음 먹으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 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면, 그래도 근데 잠을 자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한 거죠. 확신. 주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이한영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이 주로 1시에서 2시에 꺼진대요. 그래서 일부러 알람 맞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훈련받을 때. 물론 옆 사람에게 민폐는 좀 되겠지만은 그 꿈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또 주신 것들이 있으면 적고 이제 잠을 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언하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고요.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이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꿈이든 환상이든 예언이든 그거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한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편하잖아요. 오히려 물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반대 방향으로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의 음성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성과 궤도를 조금씩 수정해서 가다 보면 이후의 삶의 모습이 복된 삶, 후회와 아쉬움, 내가 인생 그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기를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말씀대로 또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일도 너무 바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세상 일에 몰입돼 가지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도 없고 거기 중심을 둘 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삶을 살다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또 우리가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것이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29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 연기, 기둥, 이제 나름대로의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임재와 보호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점점 힘든 시기를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또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어서 어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소를 주신대요. 주소를 주시면은 가는 거예요. 그 집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봐야지만 보내신 이유를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동서로 가면은 한 400km 하고 남쪽으로 가면은 400km 안쪽, 500km 안쪽이면 다 가잖아요. 미국은 시차가 바뀌잖아요. 주를 넘어가면 나라 하나 넘어가는 것과 이제 비슷한데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가면 가게 하신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뭐 당장 일이 되든 안 되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 없든 주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꿈과 환상이든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주시든 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요,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 또 이런 경험치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현실의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날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상관없이 소망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고, 또 성경에서 말한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법. 주님과 이 땅에서 그 음성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든 죽음 이후에 주님을 봤을 때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항상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교제했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잊지 마시고, 다들 모르겠어요. 말씀 받고 나서 이제 또 내일 아침 되면 뭐 몇 프로나 머리에 기억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된다 느껴졌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세상 풍조 앞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내 몸이 휘날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예언과 또 꿈과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신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기억하고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또 비치고 주의 뜻대로 존재하게 쓰임받으며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중심과 소망이 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세상 어둠 가운데서 빛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로 비춰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나타나며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비춰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